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대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잘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가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종이를 보면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행정과 방법에 얼마나 많은 날을 애태웠는가. 주님은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잠깐 서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고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가 그거는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가 믿는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것,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럼 뭐를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자입니다. 그 신자들이 지금 나를 누구를 알고 있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보고 혹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하루에 한 명 만나기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정상이에요. 그만큼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금년에 우리가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첫째 주에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둘째 주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셋째 주에는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 이번 주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고백한 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2가지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최고라고 믿어요. 그들은 모세 이러면 깜빡 넘어가고 엘리야 이러면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는 율법주의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남겼고 틀린 게 아닌데 그걸 주의로 가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교리로 가니까. 그래서 틀린다 맞다, 틀리다 맞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거는 이제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적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추구합니다. 모세처럼 살고 있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왜 저렇게 할까? 이때 그러면 모세도 다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너희는 그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가 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직접 보이시고 오늘 이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핵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뭘 점검하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받은 게 뭘까? 세 가지를 받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받았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받은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추구하는데 우선 내가 가진 것부터 잘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신분이란 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따지냐면 신분을 따집니다. 어떤 신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오고 소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열린다는 것은 상대를 알면 상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구나, 나에게 이런 걸 주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뭐 아예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엉터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엉뚱한 길로 까진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럼 이제 예수님의 탄식을 알게 돼요. 철이 들은 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철이 들었다고 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철이 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돼도 철이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5살이라도 철이 들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탄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갖고 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둠 혼돈 공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알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치잖아요. 종교, 철학, 선행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탄식을 알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탁을 알게 됩니다. 누가 갈고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혹시 전도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은 전도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도 대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탁을 누가 갈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령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 그러면 이 사실을 오늘 이 명령이 28장 18절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그럼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이걸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미리 보여준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내가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탄식과 부탁과 명령이 이제 내게 조금씩 마음속에 당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이 청량한 축복을 내가 이미 받은 자로구나. 그러면 이때부터 주께서 임마누엘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게 우리가 보장받은 거예요.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 이름에 담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면 책임을 집니다. 언제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신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1번을 보면, 그러면 요나 이런데, 그 요나라는 거는 그냥 뭐 너희는, 이 사람은 정확한 올바르게 이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발견한 자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뭐 성도의 주위에 하나님을 예배해 두셨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누리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고요.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기존 성도를 확립시킬 때 문이 열린다. 금년의 계획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저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현장에서 언제든지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락방을 하거나 그런 만남의 문이 열리면 단순히 그냥 단 한 번의 신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거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역에,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역 사령관이다. 그때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막 힐로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됩니다. 복음부터 올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겁니다. 이 인간이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저주와 재앙을 받는지,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사단인데 이 사단이 누구며 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러면 이 원죄와 사단을 해서 인생이 이제 참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었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람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지없이 이 사단에게 잡히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래도 네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누구의 인도와 조정을 영향을 받는지 모르면,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래 되면 결과 이 사람들은 삶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당황하지 말고 말하시면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인천대학에 가면 자연대학 학장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교실 그 개인 방이 학장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삐까번쩍한 가구도 있고 폼도 작고 딱 이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랬어요.
당신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내게 보인다. 벌떡 일어나지 화를 내요. 아니 초면에 감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오라가지고 앉으라 했더니 저보고 자기 앞에 앉으라 했더니 그러더니 내 평생에 내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위치, 내 자리를 보고 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 교수지, 성공했지, 학장이지, 대단하지. 큰 사무실에 삐까번쩍한 가구에 둘러앉아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 자기 앞에 오면 다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에 넘치는 말을 하는데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자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냐? 맞습니다. 저는 지식이라는 돌멩이 한 개들은 깡통이라는 거예요. 자기 깡통에 달랑달랑 깡통에 돌려고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은 지식이라는 그거 하나 들고 평생을 내가 딸랑딸랑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돌아보니까 캄캄합니다. 나도 이제 언젠가 끝나는데 이분이 이제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조만간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날이 오는데 가만히 과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돈은 있지,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뭔가 말로 표현, 하여튼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 아닌데 뭔가가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깡통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뭐 나보고 학생들이 나도 교수님 같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 나의 뭐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내 인생 답이 없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복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성도를 상립하고 충성된 자를 도와주고 사명자 갈급한 자를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복음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게 또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해된 자에게 가라.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내가 누리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이제 현장 뭐 보이고 이제 지속할 마음이 생기고 황금어장 지난주에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지속할 사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때가 오고요. 그러면 이 순환기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내가 누리면 이 복음과 소통할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믿고 싶소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 평생에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안 와도 됩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는 다른 게 아니고 나하고 복음이 소통되는 자입니다. 복음이 소통이 되면요,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은 두 번째입니다. 늘 자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본다고 말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중심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소통될 사람을 만나게 주제. 그럼 올바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증거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만 늘 바라보면 되고요. 부모하고 소통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책임집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그 부모는 아낌없이 자기 사랑을 다 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인생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찬송이라 말은 돌려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라 말은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럼 세상에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혼돈, 공허 속에 끊임없는 고통, 불안, 염려, 이런 일들이 계속 옵니다. 왜? 라고 할 때 그게 인간의 실수냐 잘못이냐? 예,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는 사단의 배후에 이놈이 작업했다. 그 이놈이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했는데, 이 연약한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 편하게 말하면 어둠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이쪽에는 빛입니다.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이제 구원의 길인데, 인간은 이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뭐 종교, 철학, 선행 몸부림을 쳐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게 틀린 게 아니지만 착하게 산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극악무도한 저런 살인자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 저런 놈은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 부모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래 이놈은 죽어야 돼,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물들어갖고 돌이킬 수 없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그 뭐 예를 들면 20년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갑니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갑니다. 사람들이 돌 던지고 저 죽이려고 했는데도 부모는 면회 갑니다. 닭도 사들고 가고 빵도 사들고 가고 불쌍한 내 아들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 아니라 천하의 정말 불쌍한 사람이, 그만큼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그 재산도 그런 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아낌없이 어떻게든지 그 갱생하는데 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고 부활로 그 증거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요, 우리의 평상시 늘 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23시 59분 59초를 하나님이 나를 지켰는데 1초를 하나님이 휴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1초에 망할 수 있어요. 단 그 1초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도 요새 뭐 빙판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 순간에 거기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23시 59분 59초가 아닙니다. 나는 24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24시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입니다. 23시 59분 59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1초만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나는 그 1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소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제자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소통이 있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아이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때부터 이제 뭐 전도화가 되어진다. 이 말은 이제 교회화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냐? 이 사람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우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논문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 저자도 기억이 안 나오고 많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시골을 조사를 했어요. 시골을. 이 대학원생이 그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 조사했는데 교회가 있는 시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밝아요. 범죄율이 떨어져요. 사고가 적어요. 그런데 시골에도 아예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교회가 없는 마을에는 범죄율이 높아요. 사고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곳과 교회가 없는 곳하고는 차이가 많구나. 그래서 그 뒤에 부언으로 옮겨낸 게 있는데 미국에는 어느 심리학자가 상담을 할 때 꼭 해주는 말이 마지막에는 노후 생활을 잘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교회 가라. 두 번째,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라. 근데 그것도 또 조사를 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매 걸린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노인들이. 미국의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 80세가 넘어서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하는 노인들은 몸에서 우리가 늙은이 냄새라는데 몸에서 냄새가 안 나더래요. 찬송을 하는 동안에 세포가 살아나는지 힘을 얻는지, 찬송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가서 찬송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그분이 가르치는 그 특효약인데 효과가 있대요. 그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에 여러분 혹시 전도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엔 잘 못 가지만 경로당 문 열고 들어가면요, 그 뭐 비슷하게 노인들 그 냄새, 그 역한 냄새가 막 풍겨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나이대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어른 노인들을 보면 몸에서 그렇게 냄새 안 나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화되면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교회 올 때는 자기 옷깃을 한번 점검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시 한번 자기 몸가짐을 돌아봅니다. 자기 하루의 생활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는 세탁기 같은 존재다. 이제 표현이 회복이 되면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이제 재생산하는데 이래 되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좋았더라. 참 토스트 집에 가서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지금 연휴 주간에 할까 안 할까 핸드폰을 뒤지니까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물어보기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면 또 가지 저희 집에서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도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먹으러 갈까 말까 추운데 문 안 열었으면 괜히 또 걸어가서 추우니까 다음에 가자 예약했어요. 예. 지난번에 개업할 때 먹어보니까 와, 또 맛있어요. 맛있고 빵 하나에다가 차 한잔 하니까 한 끼로서는 충분해요. 먹어보니까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교육청하고 시청에도 신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소개해주지. 어쨌든 먹어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돈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싸게 받아서 어쨌든 먹어보니까 좋았더라. 내가 이제 복음을 이해한 자가 그리스도를 잘 이제 기도 속에 누리고 있고, 그럼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면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내가 누린 만큼 얻은 만큼 먹어본 만큼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말을 했는데, 요래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이제는 양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증인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입니다. 결론이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누리면 되는데, 뭐 신분을 붙잡고 기도해라, 권세를 붙잡고 기도해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라 했는데, 요걸 전부 다 합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내게 떠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이 속에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고백을 들어야 될 사람, 이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사람, 이 고백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 이 고백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야 될 사람, 이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줘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 안 해도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불신자에게 내가 인생의 답을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약한 신자를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있고, 제일 그 중에 중요한 대상자,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내가 견고하게 서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뭐 이 복음은 저 김 지사에게 필요하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저 박 집사에게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이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뭘까?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면 이 고백이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적이 뭐 내보다 더 중요한 적이 없어요. 나보다 더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나와의 싸움인데,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이기는 길은 우리가 이 이름을 고백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나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대로 그 뭐 형상 기억 합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접었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조그만 틈만 나도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간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가 내 자리를, 주인 자리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인데, 그 방법은 뭐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는데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고요. 이 고백이, 금식 아무리 해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율법적인 신앙을 했는데, 신비적인 신앙을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100가족이 등에 붙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주여 밤새도록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주여. 그 9월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 9월 동안 그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목에서 피가 3번만 나오면 뭐 성공한다요. 창을 배우는 사람들은 목에서 피가 3번 나와야 성공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전해봤죠. 목에서 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주여 주여 했는데 목은 쉬고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하나의 율법이고 그건 하나의 신비지 그 자체가 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각날 때마다 이걸 하면 돼요. 또 중국말로 한마디 하면 샹치라이더 시호 까오바이, 생각이 날 때마다 고백해라. 뭘 고백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제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갈까? 그냥 어떻게 이거 사람을 찾을까? 방법, 수단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겠죠. 이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 어떤 일이 평상시 고백이 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문이 열리고 눈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근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걸 붙들고 또 생각날 때마다 오늘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도 또 운전하고 집에 가시는 분은 운전대에 앉아서도 한 번 더 고백을 해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지금 오늘 내 이 운전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면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면 그 순간도 내가 주인자를 자꾸 순간순간 주인자를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업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자를 자꾸 내놓으면 그럼 주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이런 이 장사가 안 되면요 종업원들은 신경 안 씁니다. 나가서 다른 데 가면 돼요. 알바도 다른 데 가면 돼요. 주인은 큰일 납니다. 나도 그럼 출근 안 할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나로 시작해서 나의 자신을 주께 자꾸 맡기는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한마디로 다 통일한다면 예수를 지금 나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자 중에 제자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제자에게 5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탄식, 부탁, 명령을 이제 알고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이 사명을 바라보게 되고 이때 주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한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를 보장했다.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또 이 명절에 아직 시골에 계신 분도 있고 오는 분도 있는데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이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이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